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기술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한복음 특이하게도 기적 중심과 절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시간상 맞지 않는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배열을 기적 중심, 절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에는 절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퍼블릭 라이프를 3년 반 동안 사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3년 반이라는 글자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3년 반이라고 우리가 assume 하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6월절이 3번이 있더라. 그래서 3년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절기를 말씀하시고 절기에 맞는 6월절을 말씀하실 때는 어린 양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7장에 나오는 초막절은 초막절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것으로 그 제사가 끝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리빙 와터이다 라고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인 수전절에 대한 하누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The Feast of Dedication 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전절에 대한 명절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던 사람 중에 참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저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다 라고, 그리스도가 헬라어고요,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도시락과 벤또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확실히 우리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어떻게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다니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디에나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따라다니다가 답답하다 못해서 이제 사람들이 폭발한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라면 좀 속 시원히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마음에 의혹이 있느냐? 나는 시종일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오지 않았느냐? 믿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다.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얼마나 더 많은 증거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야 하느냐? 나는 수도 없이 말해왔는데 믿지 않은 것은 너희란 말이다. 이걸 이렇게 행간을 풀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조그마한 일 해놓고 늘 하신 게 Don't tell anybody, 아무도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해왔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말을 해야 하냐? 내가 말을 해야 하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행했던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 모르겠냐?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말이지만 기억해 놓을 만한 말입니다. 내 삶이 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로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너희들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추억해 보아라. 모든 내 삶의 행적과 일어난 기적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다.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고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하면 되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아요. 앞에 그렇구나, 기적으로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 그렇기도 하네, 이러면 되는데 말 끝에 예수님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가지고 또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은 말꼬리 잡잖아요. 뭐라? 하고 돌을 들고 네가 아버지와 하나라?
돌을 들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돌로 치려하는 겁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빗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 말꼬리 가지고 32절에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너희가 도대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너희는 구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시편 82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하물며 너희들도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온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신성모독이란 말이냐.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도 제발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만 그치지 말고 Don't stop there.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함으로 삶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이 말하게 하라는 거죠. 입이 말하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100번 찾아가서 여보시오 나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100번 얘기해봐야 안 통한다. 거룩하게 사는 삶을 한 번만 보여주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거룩하다 얘기할 것이고 여보시오 나 하나님 사랑하오, 나 하나님 사랑하오 100번 얘기해봐야 그거 가지고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지 한 번만 보여주면 그 삶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번 얘기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죠. 고르반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사람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0의 1조 작은 시간의 한 부분이라도 드리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은 저 사람 진짜 드렸구나. 삶이 말보다 힘이 세다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제는 너희의 입이 얼굴에만 붙어 있지 말고 손에도 붙어 있고 발에도 붙어 있고 표정에도 붙어 있고 뒤에서 바라봐도 등 뒤에도 너희의 입이 붙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손이 말하게 하고 발이 말하게 하고 뒷모습이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의 손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손.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손도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중요하지만 그 말이 말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려면 10번의 행동이 받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10번의 행동이 한마디의 말을 말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늘 이렇게 당신을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전절을 설명을 하면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수전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머리에 쥐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공부거든요. 다윗 왕조 40년, 그 아들 솔로몬 왕국 40년이 끝나고 BC 930년에 이 통일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은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지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어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남유다는 그때 망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남유다는 살아서 지금도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BC 586년에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솔로몬 때 지어놓았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시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인도에서 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수천여 명의 사람과 함께 고토로 돌아와서 보니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진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사람을 이끌고 하게 되고, 3차 귀환으로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해서 와서 세워진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참으로 초라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을 해왔다고 해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패권은 페르시아였는데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헬라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네 지역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BC 168년경에는 이 시리아 지역 분봉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거의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폭정을 이스라엘에 점령해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때에 BC 168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던 할례를 금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의 제사를 못 지내게 할 뿐더러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게 할 뿐 아니라 그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단 위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우스에게 제사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 제사를 마치고 나갈 때에 돼지고기를 성전문에 걸어놓고 혀로 핥고 지나가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행하게 됩니다. 힘이 없던 민족이라 정말 울분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168년 그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형제를 비롯한 5형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일명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혁명이었던 독립운동 마카비 반란이고,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망치라고 하는 뜻으로 범상치 않은 이름이죠. 마카비 5형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3년 만에 BC 164년에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서부터 되찾아오게 되면서 성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 닦을 수, 집전자, 대궐전자 해서 집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되찾아왔으니 얼마나 축제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제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누카라고 해서 절기를 보내고 있고, 그 절기는 공교롭게 우리 양력을, 그 태양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와 시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지금 하누카의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성전을 탈환하고 난 뒤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온데 돼지피가 뿌려져 있고 돼지들이 막 그 재물들이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폐허가 되어 있어서 뭐 깜깜해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기름 한 병이 있어서 딱 보니까 올리브 기름이 하루만 불을 피울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등잔에 불을 피우고 성전을 청소하는데 놀랍게도 하루밖에 안 되는 그 분량의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더랍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성전을 다 청소하고 필요한 올리브 기름을 구해서 그때부터 그 성전이 계속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고 해서 수전절의 별명을 The Feast of Lamp라고 하는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8일 동안
빛이 타올랐다고 해서 한우카는 8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8개의 등잔에 빛을 비추어 두는 그러한 행사가 수전절입니다. 초막절로부터 3개월 되는 시간에 있고요.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고, 점점점 수전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수전절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예수님이 수전절이 다가올 때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수전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빛의 절기가 다가온다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그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수전절의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게 하여 성전이 성전다워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전절이 다가오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깨끗게 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혹시 우리 성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성전을 깨끗게 만드는 일들을 했고,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올리브유의 빛은 잘 타오르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 준비해서 이 성전에 빛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다가온 그때에 그 일을 막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회복된 이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수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성전의 불빛이 꺼졌느냐 꺼지지 않았느냐의 관심보다 너의 삶 안에 빛이 비추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너희 삶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성전이 회복되어 있고 정결하게 되어 있는지,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전절이 아니라 당신들 개인의 수전절이 몸을 날마다 정결하게 닦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입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몸을 깨끗게 하여 너희 몸에서 비추어지는 빛으로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수전절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아있는 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처음 마카비 형제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했던 그 3가지 스텝을 잠시 나누면서 우리 삶에도 내 성전을 어떻게 성전되게 하는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돼지고기를 치우고 돼지 피를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전절도 수전절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씻어야 할 것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는 돼지고기와 같은 것, 돼지 피와 같은 것,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했던 그 삶을, 그 습관을, 그 죄를, 그것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수전절은 시작되는 겁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캐톨릭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캐톨릭 교회를 계속 동시에 같이 다녀서 2교회 다니느라 보는 저도 참 바빠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차이점도 알면서 개종을 결심하고 기독교인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고 난 뒤에도 이분이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 해결을 못했냐면, 여러분 가톨릭은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형상 성인들의 형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뭐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벌 받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정도 오래 있다 보니까 들었겠지요.
미국 와서 외로울 때 친구가 돼줬겠죠. 근데 형상의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했으니까 형상 만들면 그건 이단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형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지고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사로 가져왔는데 버릴 때는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두렵고 뭔가가 이렇게 벌받을 것 같고 별의별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쉽게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여러분에게 무섭도록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분께서 나중에 큰 결심을 하시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또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결국에는 그분이 신상을 말끔히 제거를 하고 완전히 교회에서 1등 일꾼이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삶에 들어와 있는 제단 위에 돼지고기와 같은 것, 뿌려져 있는 돼지 피와 같은 것 여러분 삶에 있어도 제거해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그것부터 해야지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돼지고기 수고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집에 걸려있는 호랑이 액자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대나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호랑이가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호랑이 액자도 제가 뗐고 또 어떤 분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데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담배보루 이만큼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저보고 피우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해서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담배보루를 제가 수거하기도 하고 여러분 두려워서 제거하지 못하는 돼지고기를 연락하십시오. 제가 가서 전담 처리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부친은 제가 군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특박을 나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님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저희 가정들도 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는 제가 유학을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왔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제가 평생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으면 제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 가정도 예수 안 믿는데 뭘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 이거 말빨이 안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영적인 어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되니까 가족이 전체가 뭐 얼마의 간격을 안 두고 다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사가 이제 없어졌죠. 근데 저희 집은 불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은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섬겨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조상님께 빕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것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형제들하고 다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수용품을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가족 회의가 모인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이제 형제들하고 의견이 나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이게 얼마나 비싸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건데 이거 우리는 안 해도 남이라도 주자. 그래서 팔자는 주의자였습니다. 팔자는 주의자. 저희 형제들은 그거 팔면 다른 사람이 사서 제사 지낼 텐데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죄 짓는 거를 또 도와주는 거니까 비싸고 안 비싸고 떠나서 이거 다 태워서 묻어버립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 팽팽한 거예요. 팽팽해서 의견이 안 나누어지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가족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어떻게 할까 이렇게 결정해주는 제가 결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로 집사님들 목사 말 들으세요. 태우세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다 태웠습니다. 아멘하고 다 태우고 난 뒤에 그게 있을 때는 계속 명절이 되거나 저희 아버님 뭐 길이 되거나 뭐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걸 꺼내가지고 한 번만 하시고 계셨.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가 딱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이제 명절에 설날 때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누님은 대표 기도하고 저희 형님은 사회를 하고 다 순서가 짜졌는데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동생, 저희 형님은 항상 어릴 적부터 저를 이름을 안 부르고 동생이라고 불렀고, 저는 초등학교 마치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형님한테 항상 존댓말을 썼거든요.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동생, 우리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써서 보내겠습니다. 형님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4장을 제가 한 4장 정도를 여호수아 24장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걸 가지고 이제 쫙 해서 저희 형님이 미국 아들이 설교하는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면서 했더니만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돼지고기와 같은 그것을 제거하니까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었는지, 그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했던 그 돼지고기, 돼지피와 같은 것으로 비유되어 질 수 있는 그걸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거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좋은 일 10가지 할 테니까 10가지로 한 가지 퉁칩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0가지 안 해도 된다. 한 가지 그거부터 고쳐라 이러십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나중에 10가지 잘한 일도 다 삼켜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7년 반 동안 중간 남쪽 북쪽으로 해서 7년 반 만에 7족속 다 몰아냅니다. 온전한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수아 11장에 이상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아멘 할렐루야인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불안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약간 남았더라 이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절반으로 썸이라는 게 있고 썸이 없는 영어가 있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 남았더라의 단어에 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도 약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7년 반 동안 전쟁하면서 지쳤던지 여호수아 군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99.99999% 다 쫓아냈어. 이거는 이제 있어도 상관없어 하고 약간 남은 것을 무시했는데, 그 조그만한 한 가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여러분 가사에 좀 남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사에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삼손을 죽인 들릴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서. 가드에서는 나중에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살려놓은 몇 명에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드는 자로 가드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돗은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빼앗겨버리는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미한 3가지가 들릴라가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법궤를 빼앗아가는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10가지 충성할 테니까 한 가지 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가 나중에 10가지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끊지 못하는 습관과 돼지피와 돼지고기 같은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칠지라도 우리 세미한교회 아까 제가 인사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죄에서 떠나서 정결하고 여러분의 수전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에베네셀 성가대가 올라가서 찬양하면요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 성가대가 표정도 좋고 찬양도 워낙 잘해서 감사하고, 지휘하시는 송금섭 목사님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 물론이지만 저는 뭐 보고 은혜가 되냐면 악보 보고 은혜가 됩니다. 들고 있는 악보가 다 여러분 카피라이트 허락받은 것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송금수 목사님 한국에 나가셔서 전부 곡마다 그 카피라이트 있는 거 연락하셔가지고 허락받고 직접 만들어 와가지고 펼쳐서 부르는 그 모습이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주일날 부르는 모든 찬송 CLC인가 미국의 카피라이트 다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전부 정품 소프트웨어 다 깔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 어느 컴퓨터에 불법이 숨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세미한교회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셔야지, 어디에 아직까지 불법이 있나 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마세요. 또 찾아내는 막 그런 은사를 발휘해서 받은 은혜 까먹지 말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깨끗해지면서 수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시지 않겠나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한두 번 예전에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저도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왔는데요. 와, 우리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저에게 막 물려주는 CD가 있는데 그 CD 안에는 보면요, 이 신학생들의 꿈이라고 하는 WBC 주석, 월드 비블리컬 카멘터리 이런 거는요 굉장히 아카데믹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신학생들은 그거 가지면 미칩니다. 정말 좋아요. 뉴 인터내셔널 카멘터리, NIC 올드 테스트먼트, NIC 뉴 테스트먼트 그거 살려면 수천 불 듭니다. 그리고 수천 권 신학 도서 든 건 CD에서부터 막 주어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한번 계산해 보면요, 그게 10,000불이 넘습니다. 앵커 바이블 커멘터리까지 다 들어가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CD 여러 장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성경 프로그램 다 들어있죠. 야, 이거 졸업하고 나면 수천 편 설교 준비하는 거 문제도 없겠다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치워. 그래서 제가 하나님 WBC를 하십니까? 이거는 치울 게 아닙니다. 야, 빨리 치워.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남을 주려고 하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죠. 제수용품처럼. 야, 그거 남에게 주면 남에게 똑같은 건데 갖다 버려. 야, 그거 순종하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다 해가지고 또 흰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누가 보고 가져갈까 봐 검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우리 그 기숙사 앞에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에 다 갖다 놨는데요, 쓰레기 차 올 때까지 창문으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저 아까운 거 저거 있었으면 설교 더 잘할 텐데. 마음의 미련이 나가 가져올까? 나가서 가져올까? 그러는 찰나에 팍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그걸 딱 들고 폭 던지는데 빙글빙글 뒤에 분쇄기가 돌아가면서 빠지지지직 하는데 제 머릿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왕 빠지지직해졌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첫 번째 학기 좀 지날 때였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CD는 없더라도 사우스웨스턴에 있는 그 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음악 도서관, 교육 도서관인데 신학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2층에 가면 주석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 커멘터리는 졸업할 때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그 커멘터리를 다 읽었는데, 다 읽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 목표를 잡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또 못 읽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읽지도 않고 책장만 막 넘겨가지고 오늘 한 권 하고 꽂아놓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가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정말 읽었어요. 지금 제가 사우스웨스턴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사우스웨스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심심찮게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님 우리 사우스웨스턴에 전설처럼 목사님에 대해서 2가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요. 침신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전설은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지금도 와서 얘기하는데, 사우스웨스턴에는 2가지인데 하나는 졸업하고 세미한교회 달라스에서 세운 거, 그걸 얘기를 회자를 많이 하는데, 2번째 목사님이 이 도서관에서 주석 다 읽었다는 게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그렇게 3주 전에도 제가 누군지 기억을 아무리 되살려도 그 얘기를 3주 전에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다 못 읽었거든요. 그래도 못 읽었다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좋은 소문이라서 가만 웃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걸 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엉뚱한 안정감 때문에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나의 모든 배수진을 끊어버리면 진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돼지고기, 돼지피 정말 어려워도, 그게 여러분에게 뭔지는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거 끊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안 찾아요. 은그릇 안 찾아요. 깨끗한 그릇 찾는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딱 없애고 난 뒤에 이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올리브 기름을 채웠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채웠다.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을 채운다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끊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수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물며 기름 부음, 바울도 하물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으면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을 채워서 여러분 등잔에 찰랑찰랑 소리 나지 말고 출렁출렁 기름 소리가 나서 기름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기름 채워서 뭐 하는가? 그 기름에 불을 붙여 빛을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빛을 비추는 거라고. 여러분이 등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성령의 기름에 불을 붙이면 이 불에서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비추는 삶, 빛이 비추는 삶. 여러분의 수전절, 이스라엘의 수전절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수전절을 물으실 겁니다. 너 안에 돼지고기, 돼지피가 묻어있지 않니? 너의 마음의 등잔은 찰랑이고 있니? 출렁이고 있니? 너의 삶에 성령의 기름에서 타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에 성탄의 계절, 우리의 수전절일진데 여러분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 말씀 듣다가 분명히 여러분 성령께서 떠올리신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돼지와 돼지 피와 같은 것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했는데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찰랑이는 게 아니라 출렁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못된 습관, 2016년도에 가지고 왔던 돼지와 돼지 피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제거하고 2017년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여 하나님 달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달라스 땅에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전절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닦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2017년도까지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2017년도 시작하는 즈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두나미스 권능으로 임해서 내 등잔에 찰랑이는 게 아니라 출렁이는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우사 이 빛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달라스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다 구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며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빛으로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등잔을 출렁이게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몸을 수전하여 하나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뿐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은혜받고 결단하여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기쁨으로 첫 발걸음하여 예배 함께 드리는 새 가족들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업과 가정 위에 육신의 고통과 경제의 어려움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찾고 공부하며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